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그 마음, 오늘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까요? 나는 지금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갖기에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한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주 동안 가족들이 코로나로 힘들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격리하는 동안에 저도 조심스러워서 새벽에도 예배만 마치면 바로 사무실 가서 혼자 기도하고, 수요일도 예배 마치면 바로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야, 기도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구나.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데 기도도 예배당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힘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 했던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갈망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영적인 기억력, 즉 내가 있었던 영적인 자리를 내가 선명하게 잊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은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얼마나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가야 이 상황이 끝이 날까? 이 죄악된 세상, 불신앙의 세계, 여러분, 어려움의 고통은요 끝이 없습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이 정도 됐으면 내 고통이 끝이겠지. 아니요, 바닥이 있어요. 이거면 바닥이겠지. 아니요, 바닥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닥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질 수 있고,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고통은 이 정도면 내가 경험했다. 아니에요. 끝없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만큼 하면 내가 정말 나쁠 만큼 나빠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끝이 납니까? 얼마만큼 해야 이 일이 끝납니까? 더 나빠진다니까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부여잡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 끝이 나느냐, 그긴 답이 없어요. 내가 내려갈 때에 얼마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강하게 부여잡느냐.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정말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 그건 사람이 아는 생각이에요.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느냐. 사울에 의하여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한 번도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왕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른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자. 더 놀라운 것은 물이 없어 목마른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이거보다 더 악한
정말 아들에야 이런 치욕을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자식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놀라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표제어가 시편 63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는 성소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쫓겨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바라본다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비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이게 될 거야 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본다라는 히브리어로 하존이죠. 하존이라는 말은 내가 이거 되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예전 그 장막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성소의 자리에서 바라본 것처럼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도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꿈을 꾸는 자예요. 그 꿈이 뭡니까? 비전, 내가 이런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마세요. 총리가 되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하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해와 달과 열한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집단들이 나한테 절하는 걸 보여준 거 뭐예요? 약속을 본 겁니다. 내 어릴 때 본 약속을 내가 감옥에 있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 있건 심지어 내가 총리가 되었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요셉만 그럴까요?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이 땅에서 그 약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것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과 그 놀라운 비전, 하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봤던 주님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환경이 다르면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낭떠러지 같은 자리,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그는 성소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마음으로 갈망하며 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예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내 손 붙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그 아이들 한 번 더 서본 겁니다. 그 한 번 서본 자리들이 언젠가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자리,
이 새벽의 자리를 인하여 뭐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가 바라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unfailing love,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나는 다 헛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낭떠러지고, 이게 무슨 대단한 어려움이고, 이거는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게 얼마나 나한테 힘드냐, 이 사람 왜 이러냐,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곳에 지금 내가 누릴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겪어야 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내가 총리에 있더라도 가치가 없고, 내가 낭떠러지에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바라봤던 것이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나고 좋은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 맛난 걸 먹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좋았지. 할렐루야. 완전 시청과 교육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요, 이게 도움이 돼요. 이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맛난 걸 먹는데 맛있다, 너무 좋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좋았지. 침상에 눕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사실 당시에 다윗은요, 침상이 제일 불안한 장소잖아요. 왜?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서 언제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밤에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가 침상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피곤한 육체를 침상에 누이면서 그 자리가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잠자는 게 좋구나. 내 주님이 이렇게 좋았지. 밥을 먹으며 침상에 들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칼의 세력을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그 나머지 모든 문제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력을 동원하여서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보여질 수 있기를